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니스 하며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며 살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하시고 땅에서 열매 맺겨지게 하시고 결실되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은 낮에는 14장이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13장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지는 것 같이 땅 끝에서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우리 42절 43절 합독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해같이 빛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이름 표현하면 또 뭐라 그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우직하게 계속합니다. 보기에는 좀 이렇게 시지구리하게 보여도 하늘나라 가면 빛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주먹 딱 쥐고 까부지 마라. 하늘나라 가면 빛난다. 이 땅에서는 폼 남자한다고 떠들지 마. 까부지 마라. 하늘나라 가면 빛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들 때도 있고 또 꼭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밥 먹을 때는 생각하지 마. 밥맛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꼭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아이고 껍죽대고 있다. 천국 가면 빛날 때 그때 보자 한번 너. 그러고 그러면 돼요. 천국 가서 보자.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예.
하여튼 니 좀 까불지 마라. 니 천국 가서 한번 보자. 니 그렇게 좀 까부는데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때도 니 좀 껍적대는데 천국 가서 한번 보자. 너 진짜 밥맛 떨어지게 계속 내 밥맛 없게 만드는데 너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해. 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는데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감옥 갔는데 그들이 막 바울 감옥 가니까 좋다고 박수 쳐가면서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막 설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그래도 좋다. 이래 증거되어지나 저렇게 증거되어지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렇게 그래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자, 봐요.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는 이 세상 전 세계가 사랑하는 성도 저를 봐주세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전에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믿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보면 그 뿌리가, 예를 들면 뿌리가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1900년 들어서 가지고 소련이 만들어내 가지고 시작된 것이지만 그 뿌리를 쭉 보면 인류 역사상 가운데 다 계속 있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공산주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공산주의예요. 모르면 좀 고기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이 사단 마귀가 공산주의예요. 사단 마귀가 공산주의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 이런다고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야, 이 선악과 따먹어봐. 이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가치가 요새 말로 하면 평등.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평등이야, 평등. 이 단어가 마귀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럼 누구 같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종이 됐어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평등하다고 떠들고 얘기해요.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마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귀 자리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국회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봐도 국회의원들도 이게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공산주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 그를 쫓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못 쫓아가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없다고는 사람들이니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사람 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공산주의자들은 믿어요? 단백질로, 단백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사람 고기나 개고기나 닭고기나 물고기나 똑같아. 그냥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죽이는데 그냥 한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냥 썩썩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정권에 방해되는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지식인들, 교수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사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주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잡고 3분의 1 내지 이 4분의 1은 다 죽이는 거예요. 미얀마 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다 그랬고, 북한 다 그랬고, 러시아 다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공산주의 하자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 안 보고 뭐 하는 다 자식들은 대대로 그냥 좋은 자리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람이라 그래요. 백성들은 짐승이라 그래, 짐승. 사람이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부정선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소련에서 스탈린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탈린이 다 도장 찍어요. 선거해요. 근데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몰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선거가 된 거야. 국민들은 뭐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도장만 찍은 거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었는데 정부에서는 그 사람 빼고 이 사람 올려,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올려. 이게 스탈린의 자기 맘대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남에서도 몇 년 전에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우선이지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법 예외예요. 법치 위에 올라가 있는, 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법이라는 건 남을 정죄할 때만 사용하시지 자기한테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예를 들면 자기 자식들한테 버스에서 살아라 그래요? 개조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매달마다 85만 원씩 저축하면 20년 후에 빌라 줄게. 그래요? 그 땅이 밑8분의 그 땅이 그 오염돼 가지고 그 미군이 사용할 때 기름 쏟아지고 뭐하고 오염돼 있다고 막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 그 오염된 곳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젊은이들 준다 그래. 자기 자식들한테 그래. 안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만. 자기들은 예외.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자베스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마두로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따라가재.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가 아니에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조금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쪽 울산대인가? 뭐 무슨 대학교인가? 뭐 어딘가? 그 교수 걸려들었잖아요. 자기 학생들에게 21세기와 더불어 이만큼 두꺼운 한 18권, 19권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세기와 더불어가 그게 뭐냐 김일성이의 그 일대기예요. 그거 학생들에게 막 읽게 해가지고 독후감 써내기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점수를 그거 잘 써내면 점수를 잘 주고 그거 안 써내면 안 해주고 그러다 걸려들은 거 뉴스 나왔죠, 그죠? 뉴스로 보시나 안 보시나?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 21세기 김일성의 일대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한 한 7, 8년 됐나 벌써 그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 우리나라에 갖다 쓰나? 그 21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이 일대기인데 거기 그 21세기에 더불어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더불어 당이 있냐? 그냥 우리 그냥 그런 단어 쓰지 말고 좋은 우리 얼마도 있는데 왜 북한에 먼저 있는 아태재단이 북한에 다 있는데 또 우리는 그걸 딱 가져와서 또 아태재단 이름을 또 만드냐? 북한에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있으면 우리가 그거 안 써도 되는 단어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북한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쓰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단어가 있어도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잔과 떡을 받아요. 잔과 떡을 받으면서 마라나다 그러면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는 단어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받으면서 마라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단어를 점령을 못하고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교회에서는 그 단어 안 해요. 그냥 마라나다는 단어 안 쓰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어가 있어도 그들이 먼저 점령하니까 우리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갖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애라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구원받은 자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 버린 자인가? 나 예수 믿는데 한번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지만 한번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광고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내가 진짜 만에 하나 예수님은 잘 믿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잘못되어져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지옥 들어가 있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신이 뭐예요?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한번 우리가 제 어릴 때 아니고 우리 큰애가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브루스타 갖다 놓고 냄비 올려놓고 뭘 좀 하는데 자꾸 이놈이 이게 어린 애가 뜨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걸 자꾸 냄비를 만질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만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뜨거워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된다.
모르는 거 그게 뭔지를 몰라. 뜨거운 건지 뭔지를 모르고 데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화상이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만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만약에 데워져도 손바닥 이렇게 만져가 이게 데워지면 물집 생기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손등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뜨거워, 뜨거워. 그럼 여기는 이제 반창고 붙여주면 생활하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뜨겁다고 해놓고 또 한 번 해봐. 안 한대. 그래도 또 한 번 해볼. 큰 놈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둘째 놈은 하여튼 그러지 않았어. 둘째 놈은 하여튼 말 잘 들었어. 근데 큰 놈은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안 한대. 그럼 요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브루스타 켜놓고 뭐하고 얘는 또 손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럼 그냥 옆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그때 돌 지날 때, 돌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돌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쯤 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쯤 뒷맛을 보면 한 번 뒷맛을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가? 이러다가 내가 한번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정신이 한번 번쩍 들어봐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공산주의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 주님 오시고도 있어요. 주님 오시고도. 주님 오실 때도 그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나오잖아요. 그 7년 대환란 때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정권을 잡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7년 대환 아비규환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빛이 있어. 무슨 빛이?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법치를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그 떠드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80%예요. 나머지 20%는 안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래도 조금 올바르게 박힌 교수들, 올바르게 박힌 사람들. 그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타락되어져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비등비등하고 균형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점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뒤에 우리 믿음의 성도도 같이 끌려 올라가고 나면 이 세상에 사당마귀가 꽉 잡았을 때 공의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바른 길을 가라, 그거는 틀렸다, 이게 옳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좀 안 믿는 사람 좀 있어도 그들은 목숨 내놓고 못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목숨 내놓고 그걸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운동장이 기울어졌든 운동장이 찌그러졌든 어떻게든 지금 그래도 지금이 살만한 시대. 할렐루야.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성경을 한번 봐요.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천사가 없다 그래요. 영생이 없다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돈만 즐겨. 돈만. 권력만 즐겨요.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안 전해요. 갈릴리에 가서 복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가, 왜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절자 들어가면 축복이잖아요. 강복절 축복이잖아요. 강복절. 제헌절 축복이잖아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숨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다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어요? 드러내려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 설명. 대답하되 종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인자요. 좋은 씨.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신다. 예수님. 할렐루야. 좋은 씨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밭은 누구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밭에 뿌린다. 우리 사람이 세상의 밭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봐주세요.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지구 땅덩어리밖에 없어. 그러면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구라 그래요. 사람 하나도 없는 저 달을 보고 세상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달이라 그래요. 그냥 달이라고. 사람 없으니까 세상이라 안 그래요. 달이라 그래요. 목성은요? 세상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토성은요? 화성은요? 금성은요? 수성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거기 세상이라 안 그래요. 누가 있을 때만. 사람이 존재하는 이때만. 사람이 존재할 때만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얘기한다, 이 말. 사람을. 밭은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밭은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들은 주의 일꾼이요. 너희는 밭이니. 성도들을 보고 밭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싹이 나요, 안 나와요? 나온다. 뿌리고 나면 이 싹이 자라나가지고 보리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가라지가 자라나고. 사랑하는 성도님, 제주도 보리밭 있죠. 또 이 남해안에 보리밭 있어요. 우리 그 보리밭 구경하신 적 있어요? 집사님 가보셨어요? 보리밭 이뻐요, 안 이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세상에서 보리밭보다 더 이쁜 밭이 없어요. 우리 전영기 집사님하고 여은족 은사님은 심심하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보리밭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뿌려놓고 막 뿌려놓자 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리들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게 전체로 이렇게 슥슥슥 이래 춤춰요. 저는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예? 그래도 보리는 안 키웠죠. 보리는 우리 동네는 보리 안 키우는, 우리 저 보리는 안 키웠어요. 근데 보리 그 시골에 가면 그 보리 쫙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냥 뿌려넣어서 이렇게 키우면 이 보리가 바람이 싹 불면 이렇게 같이 오리 이렇게 그 모습이요, 파란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그 우리 그 임장로님, 강건사님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아니 보리밭 구경하러 오늘 설교는 참 그거 키우는 게 아니고 저희 남쪽에 가면 보여. 제주도 가도 보이고. 그래서 제주도도 그 보리밭 노래도 많아. 예. 그 노래는 옛날 거고. 그거는 좀 별로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 전영기 집사님한테 불러보라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나올 거야, 아마. 이게 보리 이렇게 춤춰요. 그런데 그 보리가 왜 그렇게 이쁘냐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보리에는 가라지가 없어. 요새 시골에 가면 이제 지금은 아니고 9월 곧 있어야 돼요. 9월 이제 들으면 9월 말 정도 되어지고 9월 중순 말 되어지면 또 시골에 가면 논 있잖아요. 논에 가면 진짜 예뻐요. 뭐가? 벼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가라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런데 그 논에 가라지리 삐쭉삐쭉삐쭉하고 막 서 있으면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는데 가라지가 삐쭉삐쭉 서 있으면 이뻐요? 보기 안 좋아요? 우리 농사 지었던 우리 이때는 김재호 집사님이 딱 맞출 수 있어요. 집사님 어때요? 벼가 있으면 피라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 피가 있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안 이뻐요. 보기 싫어요. 그런데 벼만 딱 있으면 그냥 키가 똑같아. 쫙 노랗게 황금 물결이 이루어지고요. 보리에는 이 피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키가 똑같아. 보리가 그냥. 그리고 보리는 이 벼는 좀 빡빡하잖아요. 굵으니까 이렇게 이게 대각 빳빳해. 근데 보리는요. 보리는 가나다란 줄기에 손마디 이렇게 4개짜리가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만하잖아요. 위에가 동글동글하고. 이게 보리하고 밀과 차이점이잖아요. 보리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딱 시작 딱 보면 이 보리를 이렇게 딱 보면 나같이 생긴 게 보리야. 짧고 똥똥하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집사님. 그거는 꼭 그렇게 장로님 진짜 눈치 없어. 이때는 어떻게 강건사님 같이 살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눈치 없이. 근데 보리는 그냥 손가락마디 이렇게 돼. 좁고 길쭉해. 근데 요만하고 동그라니까 위에가 무겁잖아요. 바람이 살짝 불면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슥 이렇게. 그런데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부러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바람 불 때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 바람 그 시원한 바람에 그 보고 있으면 야, 찬송이 그냥 나와. 찬양이 그냥 나와. 진짜 그냥 속에서 그냥 탄식이라기보다는 이 감탄이 그냥 나와. 와, 주님,
주님 손씨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까요? 그냥 나와요. 그런데 보리는 까끄러워가지고 파야. 근데 밀은 낄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익었을 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튀겨서 그 집어서 비벼가지고 후 하고 먹으면 탁 씹으면 밀은 맛이 끝내줘요. 이게 조금 덜 익었을 때 딱 씹으면 물기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요새는 맛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랑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최선희 권사님은 김수흥 집사님하고 이 밀서리 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밭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귀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라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마귀가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뿌린 씨앗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고? 악한 자의 아들. 마귀 자식이라는 마귀 자식. 세상을 볼 때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마귀 자식을 쫓아가면 안 돼. 마귀 자식의 사상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그게 공산주의. 마귀가 공산주의.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마귀가 있어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공산주의 마귀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할 때 이 마귀가 없어져야 공산주의가 없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이 이게. 마귀가 없어져야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산주의가 안 없어진다. 그 사상이. 그래서 뭐냐면 멸공하잖아요. 멸공하고 반공해도 그놈이 생겨. 우리나라에 얼마나 반공 오래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막 계속 오면서 반공하고 멸공했는데도 안 없어져. 왜? 마귀가 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이 씨를 뿌리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들. 마지막 심판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심판은 세상 심판이기 전에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 따라합시다. 교회 심판. 성도 심판. 이 성도 심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딱 집어서 휴거시키고 공중재림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뭐 한다? 불살라버린다. 세상 끝에도 불살라버린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보세요. 그냥 불이 나가지고 이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의 물이 전부 다 쓴물이 되어서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씩 죽고, 이게 맞아요. 3분의 1씩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이 불타고.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 주셨는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은 나라로 만들었는지 자 봐요. 산이 둥구스름 언덕처럼 이렇게 됐어요. 막 이래요. 우리나라 산이 어때요? 한번 손 있으면 좀 들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나라 산이 이래요? 아니면 이래요? 우리나라 산은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산은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산은 깎아질 듯 높았다가. 그러니까 산불이 나도 금방 꺼져. 이게 둥구스름하면 불이 나면 꺼지지를 못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2달씩 불 붙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이 가파르니까 불 나도 금방 꺼져 또. 그런데 캘리포니아,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이 불이 나면 이게 산이 언덕이야, 그냥. 이게 불 붙어 나가면 끌 수가 없어, 이게 그냥. 그냥 언덕이 평지 언덕이 이렇게 그냥 불 붙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붙잖아요. 죽어요. 며칠 동안 이 산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하잖아요. 그건 저 바깥에 주차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산불이 나면 차에 이렇게 그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앉아. 사람들이 마스크 하고 다녀야 돼. 막 죽어요. 시커매 공기가. 그걸 알고 나면 와,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제가 이만큼 차에 위에 끼어 있는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불이 난다 할지라도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지진이 나도 그냥 또 조금 뭐야 이게 그걸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게 흔들어 제끼는데 냉장고 문이 열려가지고 냉장고 속에 다 있는 게 쏟아질 정도로 이게 흔들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그거는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 게 여진이에요. 한 번 일어나면 여진이 700번, 800번 일어나고 계속 넓은 길, 그 큰 공원이 파악이 있잖아요. 공원. 거기 가가지고 흔드는데도 서 있으면 막 무서워. 앉아 있어도 무서워. 그 지진 나니까 무서우니까 사모가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성도들 벌써 다 와 있어. 새벽 5시인데. 새벽 기도할 때는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있었던 그 50km 바깥에, 50km 위에가 원산 지진 났는데, 거기에 노스리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이게 그 빌딩 주차장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어놔.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부서 깨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이거 지골과 이게 이렇게 드드드득 하면 깬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콘크리트는 이렇게 자꾸 드드득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박히잖아요. 그리고 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건물을 단단하게 했는지 드드득 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드드득이 안 돼. 자꾸 툭 하면 탕 튀어버려요.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건물이 넘어진 거. 탁대가 탁 하면 탕 튀어 이렇게. 와,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진짜 지진 나게 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지진은 이거 지진이야. 지진에 속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 요새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지진 나면 목사들이 막 지진 났다, 뭐 마지막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래. 성경에 보면 섬이 없어진대.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지진이 나는데 섬이 없어져.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 도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성남이 여기 분당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는데 LA가 있고 그 붙어 있는 게 북쪽으로 글렌데일에 부자들이 사는. 근데 그 지진이 있고 글렌데일이라는 그 도시가 20cm 동쪽으로 옮겨졌어요. 요만치 옮겨졌다고요. 그런데도 그 큰 건물들이 무너졌다는, 단단한 건물들이. 근데 섬이 없어질 정도면 지진이 어떤 지진이에요? 생각지 못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땅에 사는 거야. 이 좋은 땅에 살더니 성도들이 할렐루야는 안 하고 맨날 개개나 칭칭만 해버려. 진짜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엄청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사정 없다. 볼 것 없다. 인정사정 없어요. 볼 것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 왜? 믿는 자들은 벌써 다 들어받았으니까.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은 천사를 보낸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들 다 마지막 심판장 집어가지고 불뭇불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이 불뭇불은 대장장이에 가면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이 산소 막 집어넣어서 불 품는 거 있죠. 그거 막 돌려가면서 산소 불품. 이게 불뭇불이에요.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어디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향불은 불뭇불이라 안 그래요. 유황불이라 그래요. 유황은 1200도, 1300도에 끓어요. 그러니까 불뭇불은 300~400도만 돼도 쇠를 뻘겋게 달가. 300~400도만 돼 불을 뻘겋게 달가. 유황불은 1200~1300도예요. 그런데 불뭇불은 머리가 안 아파. 냄새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황불은 머리가 뽀개져요. 유황 냄새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하산 났을 때 거기에 냄새 올라오는 거 전부 유황이 유황.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뭐라 그래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따라합시다.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또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은 좀 이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감정에 좀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하고 막 그러는 게 없어. 개개나 칭칭하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렇구만. 이걸로 끝나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인이 놓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을 놓은 사람이 없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이래. 우리는 얘기할 때 뭐 징기스 칸 막 그냥 세종 이렇게 우리 그럴 테니 이리 테니 감정이 없다니. 세종 대왕 그러지. 세종 대왕 지금 그러지. 500년 동안 뭐 그 한글 만들었다고 그냥 구박만 당했는데 그 다음에 막 그냥 워싱턴 막 그냥 이러잖아. 그죠? 위대한 사람들 막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다. 더 큰 사람 없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반응 나올 줄 알았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늘나라 가면 세례 요한보다 헐낫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휴, 진짜 막 그냥 100년 전 형광등 같아. 켜놓고 나면 한 시간 있어야 이게 불이 들어 껌뻑껌뻑. 그 정도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큰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육신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비천한 것으로 심어서 존귀한 것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선한 씨, 믿음의 씨는 우리 주님이 뿌리고 사단 마귀는 악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뿌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가라지 하나 없는 보리밭처럼 피가 하나도 없는 논처럼 그래서 그 노랗게 황금 물결 들여지고 그 보리밭에 바람 불 때 슥슥 하며 불어지는 그 소리에 그 시원한 바람에 우리 주님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멋있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의 팔로 잡아서 품에 안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 속에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